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영혼 수성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영혼 수성공 보신 분 계세요? 드라마인데 요즘 드라마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 수성공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옷이 찢어져서 수선을 맡겼더니 그 찢어진 자리에 예쁜 꽃 무늬를 넣어서 이전보다 더 멋지고 세련된 옷이 되어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수선공에게 낡은 구두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수선공은 낡은 구두를 버려야 할 태물로 보지 않죠. 더 멋진 구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흠집이 난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흠집이 난 부분을 장미꽃 한 송이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수선을 하고 세공을 하게 되면 그 값어치는 이전 거보다도 그냥 원석 그대로 있는 것보다 그 그냥 가공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싼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더 쓸모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수성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성공. 이 수성공의 아이디어, 이 수성공의 아이디어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다이아몬드 세공업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 이 다이아몬드만 이렇게 세공하는 곳이 있다 그래요. 거의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원래 유럽에서 다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선의 힘, 혹은 세공의 힘을 가장 잘 아는 민족, 바로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수선의 지혜라고 할까요? 이것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은 천상 영혼 수성공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라사 광인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미쳐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군대 귀신이 들린 공포스러운 인간이었을까요? 남에게 묻지마 폭력이나 일삼고 무자비하게 상해를 입히는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같은, 방해물 같은, 혹은 장벽 같은, 걸림돌 같은 그런 인간이었을까요? 그냥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사람,
그냥 무조건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솔직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그라사 강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그라사 강인은 그냥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 가서 고쳐줘야 할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혹은 정신적으로 조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까? 혹시 정신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까? 다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최근에 사이코이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가 시작이 됐어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어제 잠시 조금 뒷부분을 봤었는데요. 정신병원 원장 역으로 김창완 씨, 가수 김창완 씨가 그 역을 분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이름은 괜찮아예요. 괜찮아 병원이에요. 괜찮아 병원. 그리고 그 병원의 모토가 편견 아닌 발견만 있는 병원. 편견 아닌 발견만 있는 병원. 사람은 누구나 봅니다. 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견은 있어요. 누구나 뭘 봐요. 보고 또 어떤 판단을 해요. 근데 그게 편견인지 발견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편견 아닌 발견만 있는 병원. 편견 아닌 발견만 있는 우리 집. 혹은 우리 교회. 혹은 우리 회사. 혹은 우리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편견이 아닌 발견만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라사 광인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왕따 당하는 그를 발견하셨어요. 그를 찾으러 갔어요. 그렇게 미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아픈 과거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가 왜 지금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보지 않고 현재의 모습 때문에 혐오를 하고 편견을 가지고 싫어하고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는 분명한 과정이 있지, 어느 날 갑자기 뚝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발견하려 하는 거죠. 귀신 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자라온 환경과 영적 약함을 발견하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정신질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를 고쳐주어야 할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귀신을 몰아내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게 할 사람으로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시각으로 그를 보았다는 것이죠. 무덤이 아니라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으로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항상 고쳐주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다른 데 가라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 그라사 강인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편견에 사로잡혀 손가락질하는 그 무리 중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될 때가 있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 사람의 아픈 과거와 현실을 발견하려 하기보단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곁눈질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면과 영혼의 통찰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를 고치려는 영혼 수성공이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의 통찰력을 가진 영혼 수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영혼 수성공의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우리 때문에 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수성공이신 예수님, 우리도 영혼 수성공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눈에 그라사인 강인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요? 미친놈으로 보여요? 아픈 사람으로 보여요? 도와줄 사람으로 보여요? 미쳤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면 아마 상종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피해가려고 할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시각으로 보았다면 피해야 할 사람으로 이미 낙인을 찍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네덜란드에서 한국인이 인종차별을 받고 집단 따돌림과 구타를 당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봤어요. 동양인은 죄다 중국인으로 여겨서 한국인에게 바이러스 덩어리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소리쳤다 그러는데요. 편견이 낳은 실상이죠. 여러분, 편견은 선진국 국민이라고 해서 안 가지는 것도 아니고 후진국 국민이라고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가도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편견들로 인해 불필요한 사건 사고가 하도 많아서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상처나고 더 사회는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의 통찰력과 수성공의 시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혼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수성공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들 혐오와 그리고 시기와 미움과 여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라사 광인을 미친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광풍을 뚫고 갔던 것이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폭풍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고귀한 왕족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부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갔다는 거죠.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목숨까지 걸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었나요? 가족인가요? 아닙니다. 친구였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이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군대 귀신 들려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옷을 벗고 다니니까 보기도 민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옷 벗고 다니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우리 못 보잖아요. 굳이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옷도 입지도 않고 무덤에 살며 미쳐 날뛰는 그 사람을 굳이 만나야 되냐고요. 누가 봐도 미칭하기인데 그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가야 하는 건가요? 광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갔다는 것이 참 믿기질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픈 사람이에요.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파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그렇게 미쳐가는 거예요. 아파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혐오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마션? 어떤 이는 감자 먹고 싶은 영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 화성에서 감자를 키워요. 그래서 감자가 생각나는 영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화성을 탐사하던 RS 탐사대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모래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막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우주선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래폭풍 속에서 간신히 철수하게 되는데, 그때 맷 데이먼이 이제 이 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맷 데이먼 마크가 시설물에 부딪혀서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모두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은 그를 버려두고 화성을 떠나 지구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맷 데이먼, 이 마크는 죽지 않았어요. 정신을 잃은 것 뿐이었어요. 혼자 화성에 남았습니다. 그는 혼자 그 화성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생존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 일기를 쓰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나사에서 화성 기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보고 있는데, 이 기지가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얘기죠. 마크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크는 지구와 통신까지도 하게 됩니다. RS 탐사대가 거의 지구에 가까이 왔을 때쯤 마크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연락을 받게 됩니다. 나사와 RS 탐사대는 이 한 사람 마크를 구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은 한 사람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대원들이 무사 복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탐사대는 그들의 동료인 마크를 구하러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몇 해가 걸리는 우주여행인데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또 간다고 해서 구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마크를 구하러 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에 눈을 떠야 합니다. 비록 그가 아플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공포증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살인 전과자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가치는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습니까?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까? 그가 그런 사람이 된 배경과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견이 아닌 발견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영혼의 수성공이 될 수 있는 거죠.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는 영혼 수성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누군가 만나고 가까이 할 때 늘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늘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말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수성공은 아니죠.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뿐이죠. 예수님이 그라사 강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간청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돼지들도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처럼 미쳐 날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돼지도 귀신 들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내리달려 들어가서 몰사하고 맙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은 너무 놀란 나머지
읍내로 달려가서 그간에 되어진 일들을 다 알렸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이런 일이죠. 어이구,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봐야 믿겠다고 보기 위해서 직접 또 따라 나왔어요. 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아주 단정하게 딱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고 익사한 돼지떼가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던 거예요. 입이 쩍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더 있다간 2,000마리의 돼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손해를 보기 전에 예수의 일행을 돌려보내기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한 영혼을 온전케 할 수 있다면 돼지 2,000마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돼지 2,000마리 정도는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돼지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영혼 수승공의 눈에 폐기된 인간은 없는 거죠. 포기하고 버릴 만한 그런 인간은 없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고서라도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영혼 수승공이시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바꿀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바꿀 수 있는 가치란 말을 잘 안 하죠. 그런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미친 게 아니라 아픈 거다라는 시각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돼지와 2,000마리 돼지와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은 경외감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감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그 지경을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은 귀신 들렸다가 멀쩡해진 사람도 배척할 가능성이 높죠. 이전의 그의 모습과 삶을 그들은 알고 있죠. 이제 제정신이 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과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돌아오니까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당장 그냥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당장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어요. 당장 자신의 이전 모습을 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도 함께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제자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를 데려가 달라. 나도 함께 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개념이죠.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창피해서 이곳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허락지 않습니다. 귀신의 간구도 들어주었습니다.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들어줬습니다.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나줬어요. 돼지떼로 보내달라니까 돼지떼에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발견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한 그 사람의 간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정말 광풍을 뚫고 와서 고쳐준 그라사 가인의 강구는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그의 존재 가치를 높이 삼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강구는 왜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제자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도피처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의 냉정한 거절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기만 하고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거절은 버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은 보냄입니다. 보냄. 버림이 아니라 보냄입니다. 어디로 보냈는가입니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집입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도 가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현실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피난처이고요, 행복의 출발선이고요, 새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홀히 대하고 상처 주었던 가족들에게 이제는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소홀했던 부분들을 이제 채워주고 상처 주었던 부분들을 싸매어주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도피는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는 직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능력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확장된 이야기죠. 이것은 그래서 버림이 아니라 파송인 거죠. 보냄입니다. 보냄. 그 파송의 첫 번째 장소는 땅끝이 아니라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너무 땅끝에 포커스를 맞추는 바람에 자기의 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부터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파송의 첫 번째 장소는 집입니다. 사실 이 그라사 강인 때문에 그 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겠죠. 가족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가족들은 그랬을 거예요. 정말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고 그랬겠죠. 그런 그 가족에게 가서 그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상처를 싸매어 주라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죠. 또한 그가 파송되어진 곳은 그라사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의 고향이죠. 그곳을 다니면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과 도시의 변화를 위해 먼저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겁니까? 내 입술에 맨날 예수 예수 그런다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영혼의 수성공이 돼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폭풍까지 뚫고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제자들을 끼고 있으려고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세상을 향해 내보내려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수적 성장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부흥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목숨 걸고 그라사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뿌리치고 목숨 걸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딱 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겁니다. 부흥의 시각, 성장의 시각으로 보면 맞지가 않죠. 정말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다 예수님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죠. 이 시대 교회는 성장과 부흥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바람에 세상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라사 광인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 지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최초의 사도는 바로 이 그라사인인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그라사인인지도 몰라요. 그로 인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지만 이제 그로 인해 2,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될런지도 몰라요. 아니 데가볼리에 다 합치면 2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런지도 몰라요. 어째서 우리는 그라사 사람만 광인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파괴력을 가진 광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대제사장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사울은 종교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어요. 여러분 그라사인이 광인이에요? 사울이 광인이에요? 사울이 더 광인이죠. 그라사 광인은 사울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최소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그라사 광인보다 사울이 더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더 위험한 인물이었죠. 그라사 광인 때문에 2,000명의 돼지떼가 죽었다면 사울 때문에 스데반이 죽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을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가서 만났어요. 물론 몸을 그때는 가지고 계시지 않았죠. 영으로 만났죠. 기꺼이 가서 만났죠. 그 안에 인이 박혀있던 유대교의 편견을 깨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편견을 버리고 발견한 사람이죠. 비록 지금은 사울의 모습은 박해자이고 살인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로마를 복음화시킬 사람이죠. 훌륭한 영혼 수성공이 될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도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파송할 때 아무도 그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도 부르자 말자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바로 파송을 해요. 우리는 사울을 사도로 파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라사 강인은 파송했다고 말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은 그라사 강인도 파송을 받은 거죠. 데가볼리 지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파송한 것이지. 예수님은 스스로 영혼 수순공이 되셨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편견이 아닌 발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내신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빛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 서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죠. 우리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우리 집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도 수선하고 계십니다. 한 뜸 한 뜸 우리를 바느질하고 계십니다. 찢어져 있던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싸매시고 그게 정말 향기 나는 장미꽃을 아로새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 모든 걸 주고도 당신의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가치. 그게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대신하는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라. 버림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라. 세상 사람들은 날 갖다고 외면하고 버릴지 몰라도 우리 영혼 수선공은 기꺼이 받아주고 수선해서 새로운 영혼 수선공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또 하나의 영혼 수선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영혼 수선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